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 후 첫 주일인데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달려간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베드로, 안드레,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도마가 없을 때 또 나타나 주셔서 10제자에게 보여주셨고, 나중에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창자국, 못자국 만져봐라, 또 이렇게 믿음 없는 도마에게 확신도 주셨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7제자들과 또 산에서 11제자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확신을 주시고 사명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며 실천하게 되었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오늘은 이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감에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터덜터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한 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알토벨로 멜론이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1516년 그 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스위스 풍경화가인데 로버트 쥔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1877년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건 사진인데요. 이들 이름이,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 다른 제자, 이렇게 둘이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져 있는 이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면서 그 되어진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했으니까요, 얼마나 낙담된 마음에 넋두리 같은 말들을 하겠습니까? 후회하며 낙심한 채로 터덜터덜 그냥 맥없이 힘없이 걷고 있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상실의 길, 절망의 길, 의욕이 없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공연히 시간만, 노력만 낭비했구나, 이런 회의가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12제자 안에 들지도 않는 이 2명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특별한 종교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무명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만나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12제자에도 안 드는 2명의 제자에게 만나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 그런데 이들은요, 주님이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민감성이 약해져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거나 그 힘을 빼고 있으면요, 영적인 민감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알지 못해요. 그들은 슬픔이 가득했다,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꿈과 기대가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는 그 기대를 그냥 접어버린 거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정점에 있는, 핵심에 있는 것인데,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으니 이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그 속이 허전하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슬픔에 함몰되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이렇게 그것이 슬픔이든지 노여움이든지 어떤 분냄, 화 같은 거, 미움 같은 거, 그런 거에 함몰돼 있으면요,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됩니다. 누구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인데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요,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어딘가에 함몰돼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여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알렸을 때에도, 맞아,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때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신 사건들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왜 그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 이걸 왜 기억해내지 못했을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냥 의지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당시 과부는요, 자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남편이 없고 자녀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막 통곡하면서 울고, 그 여인을 불쌍히 보셔서 예수님이 아이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고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텐데, 나사로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아니다, 그 무덤 문을 열어놔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붕대에 동여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자들도 봤고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르다와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살려내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상상도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곧바로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나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와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런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것을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이 길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터널을 통과할 때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엉뚱한 곳을 바쁘게 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낙담의 시간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 왜 하필이면 이 정읍에 살고 있나?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나? 나는 왜 이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으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힘겹게 버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세상 헛된 것뿐이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만큼 참 힘들고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인생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때그때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생 무상, 삶의 회의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주님이 그들과 지금 같이 계십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보아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 이렇게 드러나서 다 똑같이 보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 보고 싶은 거 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건 안 본단 말이에요. 저 같은 목사는요, 어디를 가도 교회 십자가 첨탑이 있으면 쳐다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이렇게 생겼네. 저 시골에 가도, 요새는 시골에도 교회 예쁘게 잘 지었더라고요. 교회 보고 저기 교회가 있네. 이게 관심인 거예요. 요새 우리 교회 미용실 원장님들이 많이 등록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10중 8구 그분들은 사람들 보면 뭘 보겠어요? 머리 봐요.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그거 볼 겁니다. 자기 관심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관심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데,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영적인 안목이 약해져 가지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길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더 주목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CCC 대표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여기 신안 출신이시잖아요. 그분이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CCC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생각나는 대로 막 다 얘기해요. 그러면 회중이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그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되지, 사방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갈증만 쌓여가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더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눈을 안대로 가린 것이 아닌데 눈이 가리워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색안경을 끼면요, 사물이 다 그 색으로 덮여 보여요.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항상 같은 색깔의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가 없고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일까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고집 센 사람들이에요. 잘 안 바뀝니다. 나 안에 하나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습관이 생기면 이거 웬만해서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해결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세요. 너네들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물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토록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도청장치했어? 그러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다, 내 나누는 대화도 하나님이 아시겠다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거기서 된 일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문제 이야기하는 거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었는데 그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 죽으셨어. 부활했다고 말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막 주고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같이 했겠죠? 한 행인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들을 때 깨우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마치 마른 대지에 물이 떨어지면 쫙 흡수하는 것처럼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서 싹이 트고 소중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이 마음의 이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같은 영성 집회 같은 거를 계획하면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의 밭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강사님이 오시면 말씀을 막 사모함으로 들으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의 밭이 중요해요. 말씀을 받을 마음의 밭,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마음의 밭, 이게 중요합니다. 길가처럼 어수선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길이라서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 자라지 못하고 그냥 흙 위에 있으니까 새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도리질하는 돌짝밭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지면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심겨질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딱한 돌밭에 어떻게 뿌리가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거의 상처가 아름다운 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 scar into star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처가 별이 되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사용해요. 어떤 책 제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처가 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 받은 이 상처가 아름다운 별이 돼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상처가 돌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scarred into stones. 그래서 상처가 돌이 돼버리니까 내 마음밭에 그냥 딱딱한 돌들이 가득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질 때 먼저 이 돌을 다 제거해야, 그래야 그 밭에 씨를 뿌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해 돌을 제거했는데 다음에 보면 또 돌을 제거하시더라고요. 또 생기는 거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시밭을 만들고 있으면 조금 자라다가도 이 가시의 기운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밭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잘 자라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인 교제로 눈을 뜨게 해주세요. 29절에서 30절을 보니까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으셔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들으시면서 같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영안이 뜨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제가 우리 주님과 긴밀하게 일어나면 내가 이전에는요 잘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른 판단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죠. 영적인 안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것을 지혜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 경외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물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프로스쿠네요,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즉 예배드리는 것,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경외의 방법은 없어요. 예배 잘 안 드리면서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게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핑계 그만하고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쏙쏙 빼먹으면서 하나님 경외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거 참 낯간지러워서 못할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예배를 내가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여자분들은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해야 된답니다. 2만 마디를 다 못하면 아주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가지고 누군가는 붙잡고 수다를 떨어야 되는 거예요. 2만 마디, 이게 보통 많은 시간이 아닐 텐데, 아무튼 여자분들은 함께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수다를 하면은 친해져요. 남자들은요 원래 노동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친해집니다. 군대 가서 같이 훈련하면서 고생하고 땀 흘릴 때, 운동하면서 막 땀을 흘릴 때 친해지잖아요. 심지어는 뭐 사우나 가서 같이 땀 쭉쭉 빼도 친해진다고 그래요. 땀은요 몸에 열이 날 때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작동하는 신체 메커니즘이죠. 열정이 있다는 건 뭡니까?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에너지가 솟구치면 그것이 곧 살아가는 의미로 내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슴이 뜨거워야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이 무료하면 재래시장에 가봐라, 전통시장에 가봐라, 그런 얘기합니다. 저 노량진에 가면은 수산시장이 있는데 새벽에 싱싱한 고기 생선 사러 많이들 와요. 남대문 시장, 또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옷 같은 거 사러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가도 뭐 다 거기는 전통시장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시장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풀이 죽어 이러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막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펄펄 뛰는 싱싱한 고등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고등어는 다 냉동 생선으로만 제가 봐서 펄펄 뛰는 건 못 봤지만 뭐 그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언니 와봐요, 싸게 줄게요. 아가씨 갈치가 1,000원, 이리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갈치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0여? 아가씨? 그러면 60살 된 분도 막 그리로 막 가고 그래요. 전통시장은 생기가 있는 겁니다. 활력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왜 사람들이 맥이 빠져 있을까? 내가 오늘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대거리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내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그래 내 삶을 영위해간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 시장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되고 있는데, 삶이 무료해서 맥이 빠져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가슴 뛰게 할 만한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동력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맥 빠지고 손 늘어뜨리고 기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가슴이 중요한, 가슴이 뜨거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말 한자어로 보면 이렇게 마음심자가 새겨져 있어요.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고. 뜨거운 마음이란 뜻이죠.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머리는 좀 차갑게 해도 되는데 마음은 뜨거워야 돼요. 역사의 연대기에 있는 온갖 크나큰 운동은 열심히 가져다준 승리다 라고 에머슨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열심, enthusiasm이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en이라는 말은 영어의 in,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은 theos, 하나님이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우리들 속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시대가 그래서 목사님 요새는 다 그래요. 다 열심히 없어요. 아니요.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뜨거운 열정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동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신에게 붙들린 사람같이 말해. 이런 말을 듣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그랬어요. 헤메스스, 여러분 잘 아는 에르메스, 그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신에 감동되면 말도 저렇게 잘해. 열정이 있으니까 영혼 구원에, 복음 전도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신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비즈니스도 잘 됩니다. 추인검 장사로 유명해진 분이 있는데 단돈 $50 미만을 가지고 시카고에 가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매년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비즈니스로 커졌는데, 그 사무실 벽에 액자를 딱 달아놓고 거기다 뭐를 써놨냐면 이런 글귀를 썼답니다. 위대한 일이란 열심 없이는 성취하지 못한다. 리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했더니 사업도 잘 되더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중요한 말이 다 들어있어요. 게으름 부리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잠언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너의 마음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다른 것들을 내가 막 쫓아가느라고 정신없고 거기에는 온갖 열심을 다하고 심지어는 노는데도, 쾌락을 위해서도 만족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는데 주님의 일에만 열심이 없고 주님의 일에만 헌신을 안 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주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더라,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 얘기를 서로 간증으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 폭발하는 힘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나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치 불길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뛰쳐나가서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라고 선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수고를 해도 힘든 줄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더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모욕을 당해도 그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참지, 그리고 감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터벅터벅 엠마오로 힘없이 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떡을 떼며 주님과 교제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상실의 자리를 일어나서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또 이렇게 상실한 제자들 같은 마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 나옵니다. 신앙의 중심지에서 내 세속의 곳으로 내 만족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신앙의 중심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곳에 만족과 기쁨을 얻게 돼요. 우리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여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열정으로 회복해서 그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차곡차곡 쌓일 때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열려있고 열정이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하나씩 하나씩 닫히게 돼요. 닫히고 막히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가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성만찬도 되지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애찬도 하고 함께 이 잔치에서 참여하고 우리 주님과 그 교제권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 그걸 말해요. 이걸 함으로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은혜요, 깨달음은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므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영적인 시각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지려 하는 나를 부르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이 찬양 부르고요. 찬양